이가 어디 있습니까? 잠깐은 죽은 줄 알고 기절했거나, 그렇죠? 또 때로는 영안실까지 들어갔다가 퉁퉁퉁퉁 벽을 치고 그래서 깨어났다, 이런 사람은 있지만은 온몸을 여러분, 머리도 찢기고 손과 발에 못을 박히고 그리고 몸에 있는 모든 피를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피를 다 쏟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이나 매달렸던 그런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그죠? 우리 땅의 인생 가운데는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부활절이라고 해요. 부활. 말 그대로 다시 살아났다 해서 부활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성경의 부활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 나오고 고린도 전서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그리고 실은 구약 성경 가운데도 부활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암시되어 있고 나와 있어요. 하지만 성경 중에 가장 생생하게, 가장 또렷하게 증언하고 있는 구절은 오늘 본문으로 고른 이 마가복음 16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구절을 본문으로 고른 거예요. 여기 보면은 최초로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은, 그죠? 최초로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런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그리고 최초로 예수님의 누운 곳에 가서 실제로 예수님의 무덤에 시신이 없어요. 빈 무덤을 발견하고 눈으로 똑똑히 확인한 사람은 여성들이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도 여성들을 때로는 무시하거나 또 깎아내리거나 때로는 그 역할을 약하게 보는 이들이 있어요. 아직도 의식이 얕은 거죠.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발전되고 좋아졌어요. 하지만 아직도 한국 사회는 남성 위주의 사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성들이 제대로 목소리 못 내게 하고 또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을 남자들이 싫어하거나 꺼려해요. 하물며 그 옛날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1세기 무렵에는 여성들의 위치, 여성들의 지위, 여성들의 상황은 아주 열악했어요. 수에도 계산에 안 넣을 정도로 이름도 잘 부르질 않았어요. 그리고 뭔가 일하려거든 무시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독특하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쳤던 율법학자들도 아니고, 성전에서 그 거대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던 제사장들도 아니고 여성들이 부활의 첫 소식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고 보면은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탄생한다고 하는 성탄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들도 헤롯 왕궁에 있는 이들이 아니었어요. 고관 장군들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율법학자나 서기관 바리새인들 아니었어요. 저 들녘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 성탄 소식을 들었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오늘날 우리가 스스로 높다, 우리는 상당히 배웠다, 우리는 많이 가졌다, 내게 힘이 있다, 그런 이들에게 기쁜 소식이 들리는 게 아니라 나는 보잘것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힘이 없어요 하는 자신을 낮추고 낮추는 겸손한 이들에게 주의 기쁜 소식이 들려져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겸손히 머리 숙이고 기도하고 말씀 받을 때에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가득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여인들은 세 사람이에요.
여기 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다 한결같이 사연이 있는 여자들이었어요. 귀신 들려 다 고침받았거나 두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넣어드리고, 그리고 그 아들들이 하나는 쥐의 우편 하나는 좌편에 좀 높이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꿈꿨던 야망이 있는 어머니거나, 또 혹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한결같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봉사하던 여인이었어요. 다 스토리가 있어요. 주님 만남이 있었고 주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던 그런 여성들이었어요. 이런 이들이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는 안식 후 첫날 매우 이른 아침에 무덤으로 찾아가게 된 겁니다. 왜 무덤에 갔는가? 1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가져갔다. 향품이요. 원래 유대나라 풍습에는 왕이나 또 혹은 귀족들, 장군들에게만 향품을 드리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낮고 천한 이들에게는 향품 바르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미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니고데모와 더불어 예수님 시신을 주시오라고 했다가 그 무덤에 장사 지낼 때 세마포에 예수님 시신을 쌓고 향품을 넣어서 장례를 치렀어요. 그지만은 그것은 그들의 헌신이고 그들의 몫이고 그들이 도리였고, 우리는 또한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우리 역시도 향품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서 미리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고 부활절 예배에 참여하셨습니까? 작정하고 이 부활절 예배에 오셨습니까?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연히 그냥 오늘 나오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 보세요. 왕에게나 드리는 향품을 왜 예수님께 드렸습니까? 자신들의 왕이시다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그런 신앙 고백에서 향품을 드린 겁니다. 주님은요,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스승처럼, 때로는 우리 이웃처럼 가까이 다가오시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군의 주가 되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인물도 주님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여인들처럼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고 그렇게 예배하면은 왕 되신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갑절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인들이 해가 뜨고 나서 와도 되지 않겠습니까? 날 밝고 나서 와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른 아침 새벽부터 지금 찾아왔어요. 이건 열정입니다. 뜨거운 그런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열정의 사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밍숭밍숭한 사람들 누가 쓰겠어요? 뭔가 확신이 있고 열정이 있고 그리고 뭔가 뚜렷한 목표가 있는 이들이 앞장서게 돼 있고, 그런 이들이 사회를 바꾸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분들은 열정 있는 분들이 한 가지를 할지라도 허투루 하지 않는 겁니다. 대표 기도를 맡았거나 찬양을 맡았거나 안내를 맡았거나 식당 봉사를 맡았거나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아니요. 그 일을 위해서 기다리고 준비했다가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인정받는 그런 일꾼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인들이요, 안식 후 첫날에 왔다 그랬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본래 안식일을 지켰어요. 금요일날 해 지면서부터 안식이 시작되고 토요일날 해 질 때까지예요. 하루 종일 토요일날은 나가 일하지 않아요. 그리고 음식도 조리하지 않습니다. 미리 준비해 놓은 걸 먹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조항이
다양하게 많은데, 이거 이렇게 하라, 저건 저렇게 하라, 많은데 이 눈에 뜨이는 것, 그리고 율법의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안식일의 계명이 많아요. 다른 것들, 집에서 뭘 만들고 먹고 하는 거냐, 뭐 눈에 별로 안 뜨잖아요. 그죠? 집안에서 일하는 거 누가 그걸 들여다보겠어요. 근데 안식일 날 움직이느냐, 안식일 날 어디 걸어가느냐, 안식일 날 제가 농사 짓거나 장사한다 그러면은 돌로 칠 정도로 안식일을 무섭게 지켰어요. 다 문을 닫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율법의 기본, 기준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일 날 예수님 부활하신 게 아니라 안식 후 첫날입니다. 오늘날로 주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율법을 뛰어넘어서 오늘날의 구원의 복음은 주일로 대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이날에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애찬을 나누고요. 그리고 그들이 주일날마다 모였어요. 그래서 오늘날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이 휴일이 되고 주일날 예배날이 된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오셨어요. 바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늘은 아침 4월 1일이고 부활절이라 주일날 나오셨지만은 매주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날입니다. 주일을 온전히 지킬 때에 하나님이 주일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은혜 받으시기 바라요. 물론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장사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또 직장에서 주일날도 오라고 해요. 우리는 할 수 없이 일을 해야 되고 때로는 우리 아이들이 애처로워요. 그래서 주일날도 우리가 학원을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여기저기 우리가 다음 날을 위해서 준비할 것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주일날도 이동하고 움직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 최선을 다해서 기본은 내가 주일날은 주님의 날이니 내 마음대로 쓰지 않겠다. 혹시 불가피해서 움직이고 불가피해서 사업장에 나가고 불가피해서 일자리에 나갈지라도 이날은 주의 날이다. 이런 의식을 항상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기며 사시기 바라며, 인간은 법을 어기면은 엄벌에 처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그 형편과 처지, 그 신앙, 마음까지도 어루만지시고 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없이 주일을 내가 못 지킵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주일을 범해서는 안 돼요.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요 무덤으로 가면서 고민을 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서로 말하되, 세 사람이 의논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식을 많이 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른 목사들보다 장례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왜 교회에서 장례를 안 가르칠까? 누구든지 다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왜 장례를 준비하지 않을까? 거기에 관심이 많아서 10년 전부터 사실은 이 장례를 연구하고 가르쳤던 장례 목사 전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를 봐도 장례는 어떡하나 관심이 많아요. 성경에서 누가 죽었을 때 어떻게 장례를 치렀나 이 부분이 참 관심이고 책도 쓴 게 있어요. 논문으로도 여러 편 발표를 했고요. 근데 유대 나라의 장례는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요 땅에다 그냥 묻습니다. 우리처럼 관을 쓰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널판지에 시신을 놓고는 얕게 땅을 파서 땅에다가 묻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썩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깊게 안 넣고요. 근데 좀 여유가 있거나 돈 있는 이들은 이 굴을 팝니다. 굴. 원래 유대 나라는 이 석회암이 많아요. 석회라는 것은 시멘트 그 재료되는 석회 있지 않습니까? 쉽게 부서지는 거. 그래서 웬만큼은 그냥 정 가지고 꿍꿍꿍 찌면은 곡괭이질만 하면은 굴이 파진다고요. 그러면 사람이 넉넉히 들어갈 만한 굴을 파놓고는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위생상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죽은 사람 만지게 되면 부정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틀 3일 두지 않습니다. 거기 중동 지역은 특히 날이 많이 덥잖아요. 그래서 시신이 빨리 부패하니까 그날로 장례를 치러요. 오늘 돌아가시면 오늘 장례 치르는 것이 유대의 장례법이에요. 그래서 굴에다가 시신을 모셔놓고는요, 입구에 큰 돌을 굴려가지고는 꽉 막아놓는 거예요. 이게 네모난 돌이거나 세모난 돌은 굴리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문을 만들어가지고 굴문을, 입구를 막아 놓습니다. 그런데 보통 돌문의 지름이요 2m나 됩니다. 그리고 두껍죠. 무겁고 여자들 셋이서 아무리 힘을 합쳐도 이 돌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 대제사장이 심부름하는 이들에게, 종들에게 이야기했거든요. 저 예수의 제자들이 시신 훔쳐갈지 모른다. 그러니 큰 돌로 막아놓아라. 그리고 파수를 세워라. 보초를 세우겠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은 이미 그것을 장례 치르는 걸 다 봤기 때문에 가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의 문제예요. 누가? 사람이 없잖아요. 무덤문에서, 무덤문 큰 돌이 막고 있어요. 돌을 옮겨주리요. 우리 힘으로는 아니래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어깨를 누르고 머리를 아프게 하고 정말 가슴을 누르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경 4절을 보십시오. 4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나는 고민하고 나는 괴롭고 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내가 지금 월세 어떻게 내지? 우리 아이 지금 장가가고 시집 간다는데 나 돈은 어떡하나? 나 이거 돈이 없는데 이거 아프다고 그러니 어떡하지? 우리 애 이거 등록금 내야 되는데 어떡할까? 하여튼 별발 고민들이 우리 속에 많아요. 그래서 머리를 아프게 하고 가슴을 아프게 하고 침 눌러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벌써 우리는 고민하지만 하나님은 벌써 그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어떤 종류의 문제든지 주님께 맡기시기 바라요. 지금은 눈을 여러분이 감고 있고 눈을 내리고 있고 눈을 안 보니까 막혀있는 것처럼 보여요. 성경 그대로 눈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에게서 무거운 것을 옮겨 놓는 것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 신혼 입은 어떤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천사죠.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하는지 한번 6절을 보십시오. 첫째는요, 놀라지 말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이건 필요한 말씀이에요. 부활절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왔는데 이 평강의 은혜, 놀라지 않고 마음의 평안의 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 어디서든지 우리 평안할 수 없어요. 걱정입니다. 사고도 많고요, 문제도 많아요. 납치되고 화재가 나고 교통사고 나고 그래요. 나 2부 예배 마치고 우리 권사님이 딸과 함께 저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를 해줬어요. 우리 혜연자매가 이제 이번 주간에 소방공무원 시험을 봐요. 하루 종일 공부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 본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해주었어요. 근데 뉴스를 보니까 막 소방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해 실습 나간 학생이 그만 뒤에 큰 25톤 트럭에 치여가지고 죽었다잖아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런 견습생, 이 교육생도 소방관인가 아닌가? 왜냐하면 나중에 이를 순직 처리하거나 연금을 주기 위해서 그거를 이제 법에 물어본다는데 물어보나 마나지, 그죠?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지. 하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어렵게 시험에 합격했는데 그만 보름 만에 그런 사고를 당하다니 가족들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여러분, 주변에 참 많은 사고, 어려운 문제가 많아요. 그때도 부활하신 주님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놀라지 마라.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았구나. 그러나 여기 세 번째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다. 인간은 죽은 자를 찾습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죽은 자를 찾죠. 가족을 찾고.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부활절날 오신 여러분들도 죽음으로 끝남이 아니라 살아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살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절의 메시지예요. 놀라지 마라.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찾는구나. 아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다. 와서 그가 누웠던 곳을 보라. 증거로 보여줍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찾는 이들 말고 부활하신 주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